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인데요. 이 시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우리가 흘려보아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오래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후함의 그런 미를 이 나태주 시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아서 그것이 참 아름다웠구나를 우리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또렷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나 자신을 내가 들여다본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 나 자신 말고 정말 나의 영적 모습, 나의 현재의 나의 어떤 그 외면적, 내면적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진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먼저 인간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은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 바로 구원의 방법론에 대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길 만한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불렀던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구원 열차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죠? 능력이 있어도 못 가요. 뭐로 갑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실체에 대한 이 무지는요, 바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 속에서 온전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 즉 악하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결코 변할 수도 나아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 구원의 자리에 세워준 것뿐이죠. 다만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도록 해준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나의 실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졌다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리까지 오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들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고백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요, 어떠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갑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부귀영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부귀영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너지게 됩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앞세울 때에 그 삶 속에 나를 이처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수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을 때 세상이 좋으면 태어나자마자 힘차게 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웃어야 되는데 왜 신생아 아들이 울어요? 왜 울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이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라는 염려와 고민이 확 들어와서 태어나는 순간 그것을 딱 느끼기 때문에 운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세상의 마음을 뺏긴 상태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그런 행위와 술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한다면 세상 속에 음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 속에 술 안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행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이 주는 쾌락 앞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쾌락입니다. 여자를 취하는 것도 쾌락이고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쾌락입니다. 이 쾌락의 노예에 잡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죄악을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고 쾌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게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의 실상을 인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종되었던 그들이 출애굽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자유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에 늘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런 불평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착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도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좀 살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 찾다가도 좀 회복되고 살만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요.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언제 그렇게 믿었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에 믿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악함이 오늘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오늘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니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나무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물어요. 자신들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왜 무당을 찾아가요?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서 묻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사업 잘 될까요? 언제 이사 가야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결혼시켜야, 몇 날 몇 시에 결혼시켜야 잘 살까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쾌락이에요. 욕심이에요.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우상을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와 같은 죄악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세상의 우상 앞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의 말조차도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은요, 자신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음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적인 우리 자신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너희가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바로 오늘 선지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빼앗긴 성도들을 다시금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에서 무당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조건 복받아라. 무조건 잘 믿으면 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전하죠.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죠. 없습니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 없으면 살아요. 우리는 무엇 없으면 못 삽니까?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적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에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진짜로. 하나님, 제 지금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헌금 생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뭐해요?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30일, 40일, 짧게는 일주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합니다. 이 작정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때에 내 뜻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종해서 내 모든 것들에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간 안에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심지어는요, 1,000번째의 제단을 고백하면서 매일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그닥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이름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정성 봐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팔공산에 올라가서 정한수 떠놓고 막 빌지 않습니까? 재물 차려놓고 돈 올려놓고 빌잖아요. 뭐예요? 정성을 봐달라는 거예요.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님이 그 정성에 탐복해서 그들의 요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헌금 이만큼 했잖아요. 제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이만큼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 속에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심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다 접어두시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벌고 하루 세 끼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집에 살고 이만한 환경을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 끼 양식 먹는 것, 내가 이만한 삶의 수준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유지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끼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감사합니까? 부자가 감사합니까? 부자들도 제일 잘 믿는 분들은 정말 감사 생활 잘하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없는 분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없는 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그들의 주머니를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많은 헌금을 쏟아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중심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가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서 즐겨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죠.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믿으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요, 수많은 우상들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건강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일상 앞에 우리의 어떤 일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하고 말씀으로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과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과 보타며 그 우상들이 주는 즐거움 앞에서 그 우상의 그늘 아래 머물며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우상의 죄악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